베드로가 정말 참 모범답안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참 그 귀중한 약속을 주시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아주 말질을 하고, 이 앞전 시간에 예수님을 꾸짖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제 또 베드로에게,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네 안에 사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탄압을 해버립니다. 베드로에게. 네 안에 사탄이 지금 잠깐 숨어들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여러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나중에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네. 자, 하여튼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 되기 위한 조건을, 아주 중요한 조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려면 그 헌적인, 그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십자가에 보이려면 됐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던 16장 이전의 신앙과 16장 이후의 신앙은 다르다. 16장 이전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고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불교나 또는 뭐 어떤 무당들이나 뭐 하는 것들, 그 기도를 갖다 딱 모아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뒤에다가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런 정도 붙여놓은 것이라면, 16장 이후의 이 신앙은 어떻게? 나를 죽이는 신앙이에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자들의 이제 신앙으로 이제 변모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라오르거든. 쉽게 말해서 날 따르기가 좀 쉽지 않을 거야.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에 대한 우리가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아주 충성맹세를 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하면서 날 따라오려면 이게 만만치 않아.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 순종하고 고난받을 준비가 됐냐? 지금 베드로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 있죠. 왜냐면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도 그냥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사만 했을 뿐인데 몇만 명 먹을 식량도 만들어냈잖아요. 특별한 금식하고 뭐 철하기도 하지 않아도 바다도 그냥 걸으시잖아요. 그 험한 풍랑, 배가 뒤집혀가지고 다 물에 익사할 만한 그런 엄청난 풍랑도 말씀만으로 잔잔해버리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자이신데 어떻게 이 능력자 옆에 고난이 있고 순환이 있겠냐는 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지. 이게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인드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지금 깨는 것을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부인한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부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2장쯤 가면 아마 소재에 관해서 말씀이 나올 겁니다. 소재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린 거예요. 번제 끝나고 소재 드린다든가 화목제 끝나고 소재 드린다든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요, 마지막에. 보통의 경우에. 또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고, 딸랑 소제만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희한한 경우는 있어요. 도저히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살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정도도 안 돼요. 그야말로 이건 경제적으로 볼 때는 파탄이에요, 파탄. 완전히 파탄입니다. 빚만 잔뜩 지고 그냥 그 빚 때문에 죽어가야 될
예,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다 버리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정도 있을 때 뭘로 하냐면 소재를 해요, 소재. 그때만 딱 이게 봐주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소재 얘기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고운 가루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대충 빠는가요? 대충 그냥 고운 저 곡식 갖다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재 로 쓰이는 것은 고운 가루를 내요. 고운 가루를 낸다는 소리는 뭐예요? 갈고 예전에 그 맷돌에 갈았지 않습니까? 맷돌에 가가지고 이렇게 갈았는데 그걸 갈고 갈아가지고 도저히 아주 그 가늘게 입자가 가늘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간다 하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걸 갈 때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낼 때 이 곡식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 곡식처럼 뭐 하는 겁니까? 갈아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갈아지고, 자기의 잘못된 것이 갈아지고, 못된 자아가 가르쳐지고, 못된 성질이 갈아지고, 잘못된 계획이 갈아지고, 이 갈아지고, 고운 가루가 되고, 누가 쓰더라도, 야, 이거 참 곱다. 떡 만들기 좋다. 아니면 뭐, 전을 부치기도 좋다.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부패한 옛날 자아와 뭐, 건방지게 굴던 것들, 뭐, 큰 소리 치던 것들,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완전히 잊어. 나는 죽었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예.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바울은 늘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거, 예. 옛사람이 뭐예요?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예. 내가 죽었으면 감히 예수님한테 주님 안 되십니다.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 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이 결정한 대로 저는 따를 뿐입니다. 주님이 결정한 대로 저는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손잡아 주셨으니까 가능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 꿈속에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봐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야 가지고 하고 어떤 이상한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고. 그럼 그 아가씨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아가씨가 뭐예요? 아, 하나님 저분 통해 말씀하셨던 난 저 사람을 결혼해야 되는 보다 결혼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쫑나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뭐 성경 중심, 그러니까 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해가지고 뭐 주보에다 써놓고 막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포인트다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해당 중심, 그리고 랍비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가장 많이 듣겠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쓸데없이 하나님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생각해가지고 요즘같이 또 뭐 만인 제상장실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 어떤 이단에서는 뭐 그러더라고요. 뭐 교인 중에 어떤 사람 신령한 것도 본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더 목사님보다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줘가지고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맡기다 보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예. 자기를 부인했다가 하면 이거 다 깨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지식 다 깨고 성경에서 뭐 하고 있는가. 이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 하신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는 거죠. 참된 제자에 대해서 자기 본성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 완전히 복종하는 거. 이게 필수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네. 십자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라고 로마의 서형수가 아주 최악의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십자가에다 매달려 놓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요? 처형장에. 그냥 처형장, 우리나라 뭐 대부분 현재 그 처형제도는 대부분이 그냥 빈몸으로 가가지고 죽잖아요. 사형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사형을 실시할 때 빈몸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십자가는 그냥 재판정에서 저기 바로 처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멀리 동네 안에서 처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많은 사람들 힘들어 하잖아요. 밥맛이 없잖아요. 그 사람 죽는 거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조금 좀 떨어진데 자기들의 저, 주거지하고 좀 떨어진데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술 같은 거 골고다 골짜기 우리가 상통과도 많이 부르잖아요. 해골 골짜기 하잖아요. 거기 떨어진 곳에. 근데 거기까지 이 재판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체력이 안 돼서 요셉을 썼잖아요. 구레네 사람을 썼지 않습니까? 네, 시몬을.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 말 속에는 그 십자가의 처형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손과 발이 못을 박히고 그리고 이제 묶어져 가지고 이제 피 흘리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나 독수리나 뭐 와가지고 피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뱅뱅뱅 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잡아채고 그리고 낮에는 가만 놔둬 죽으니까 십자가 누가 건들지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3일 지나면 체력이 약해서 죽든지 아니면 뜨거운 햇볕 때문에 죽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때 당시 햇볕은 낮에는 50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예, 지금 이번에 아프리카에 낮에 사막지대 64도를 얘기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64도면 아마 꽤 여기죠? 근데, 이스라엘의 거기 지역은 낮에는 45도, 50도 막 나갑니다. 특별히 여름 같은 데는 더 많이 나가요. 또 저녁 되면 사정없이 그 온도가 떨어져요. 저녁에는 살만합니다. 근데 겨울 때는 좀 추워요. 예. 낮에는 뜨겁고, 낮에는 차량에 버스 에어컨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뜨겁고 저녁에는 뭔가를 덮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렇게 한 거죠. 거기에서 그냥 이 십자가에 가만히 매달려 놓으면 알아서 죽습니다. 근데 건장한 사람 일주일까지 가요. 다만 예수님 처형 당시에는 조금 달라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월절은 명절이잖아요. 축제예요, 어떻게 보면. 명절은 즐겁게 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예요. 이렇게 빠져나온 날, 지금 십자가에 이 사람들이 있으면 축제 분위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실권자인 대제사장과 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노마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 유월절은 있는 이거 명절이 있으니까 이 명절이 있는 이 안식일 유월절 첫날 이게 무교절이잖아요. 유월절이 아니 저기지 않습니까? 첫날 무교절 첫날에 뭐가 되죠? 안식일이잖아요. 그걸 큰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안식일에 이 축제인데 십자가에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해결하고 묻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뭐 유대인만은 특별히 대우해가지고 그날 해지기 전에 뭐 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바로 그 명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절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명절 온 다음에 명절 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고 오후 6시부터 명절이 시작되고 지금 우리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니까 수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뭐가 돼요? 명절 신일작에
큰 안식일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되니까 3박 3일이 딱 돼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안 보신 거예요. 예, 무덤은 열리고. 그래야 이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달력으로 이제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 죽어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고통 없이 한 방에 죽는다. 얼마나 행복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이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하고, 이 세상 사람 말 많잖아. 99881234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 젊어서 그렇게 돈 버는 고생했다가 나중에 보면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돈 다 바치고 나서 고생은 다 하고 죽잖아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 십자가를 질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죽는 것조차도 비참합니다. 다만 바울은 노만이기 때문에 참수를 시켜서 칼로 끝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순간에 끝난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예.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죽은 거죠. 똑같은 되기를 했더라도, 예. 순교를 했더라도. 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그러한 고난과 희생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구름같이, 예, 갇혀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선 후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완전입니다.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뒤에는 영광이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 그거 십자가 뒤에는 바로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의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하고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라.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라. 예.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렇게 기쁨으로 따라가라는 거죠. 억지로 따라가는 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따라가는 게 편하죠. 기쁨으로. 그렇게 쫓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조칠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데, 현재 명령입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다 말고, 한번 따라가다가 얼마큼 따라가다, 아유,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못 가게 해서 주지 않지 말고, 한번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일시적이거나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끊임없이 그분을 따른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원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따른 것이 자원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쭉 있는 중에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되려고 도망가는 사람, 예수님 붙잡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해가지고 나 안 할랍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아니 없잖아요. 예. 마음을 돌려먹고 팔아가지고 이제 가론유다가 좀 이상하게 되긴 됐지만은 제자들 어떻게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부르니까 자기를 뽑아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따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생업이었던 그 나름대로 재산이었던 상당한 재산이었던 고깃배를 자영업 하는 걸 그대로 놔두고 던져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자기 가족 다 먹고 살고 자기 아들, 딸 낳으면 또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그거 딱 스톱하고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원하는 마음, 기쁨이 없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 억지로 끌려가는 건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을 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름 없이 하는 것을 착고로 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보면 바로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 뭐든지 봉사든 헌신이든 전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익명으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 부딪힌다면 익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익명으로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인데 그 길 포기하지 말고 이제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가 언제 쓰인 겁니까?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에 쓴 거잖아요. 예. 예루살렘 망할 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전부 살 거라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모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크리스찬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망할 건데, 로마에 망할 건데, 하면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그 장군을 소환합니다. 소환해가지고, 로마로 와.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어요. 그 풀 때, 야, 크리스찬들 나와. 하라고 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제사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멜기세덱도 나오고 뭐 대제사장 아론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있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이제부터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이미 끝났어. 너희들이 성전에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으로 갔더니 다 살았잖아요. 네. 새로운 시대를 맞게끔 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설사 이 과정 중에 너희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너 하늘에 엄청난 상이 있어. 하고 그걸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제사서예요. 본인이 자신이 없다면 나 본받아라 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나 본받아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는 이상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집단 망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장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 합니다. 앞으로 가가 없어요. 앞으로 가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해요. 쟤는 앞장서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장교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 싸우면요. 장교들이 먼저 죽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예, 물론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좀 또 다른 얘기지만은 그 나를 따라라 해. 자기는 뒤에 앉아가지고 몸살이고 앞으로 총알 바지로 내밀고 이건 안 해.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그랬잖아요. 예수님 먼저 십자가 탁 하고 날 따라. 제자들도 똑같이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걸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복음 선포할 때 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아픈 것도 뭣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갈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나오고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9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젊었을 때 보면 일시적으로 뜨거워가지고 막 별걸 다 할 것처럼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식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할 때는 어마어마해요. 막 처음에 할 때는. 나중에 보면 싹 사그라들었어요. 그런 순종과 의신의 삶이 아니에요. 끝끝내 가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끝까지 간다. 예. 한 번 하면 끝까지 간다. 뭐 이것도 누가 그 노름판에서 해가지고 못 먹어도 고하고 끝까지 갑디다마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한 거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 열매는 하면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충성.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죠. 충만한 삶을 이루어주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진짜 이게 멋진 삶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더 깊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제 추구하도록 이제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여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비운다는 겁니다. 소재처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맷돌에. 하나님의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보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요? 옛날에 그 못된 망아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고난의 수레바퀴 속에 딱 들어갔더니 갈아지고 많이 다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고난이 너무너무 모범생이었는지 모르겠네. 예. 못된 망아지 같은 나를 하나님의 고난의 그 맷돌에 돌려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예. 자기 자랑과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멋진 일을 하다가 퇴직했다 그러면 과거의 업적 스톱.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부정에 그게 필요해요. 간혹 가다 그런 안타까움을 만나봐요. 정말 참, 이 현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헌신도 많이 했고, 사랑도 많이 베풀었고, 뭐 했어요. 퇴직했어요. 그래서 뭐 와가지고 역시 돈은 좀 있으니까 뭐 가지고 또 밥을 사주면서 옛날에 내가 뭐 했는지 또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만히 보면서 봤더니 쓸만한 친구들이 없어요. 다 도망가요. 요즘에 입은 닫고 뭘 열어라? 지갑은 열어라. 이거 진짜 나이 들수록 이건 필수적입니다. 예, 예. 우리 저기 뒤에 보면 그 올세기에 보면 그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입은 닫고 예, 주머니 열어라. 그거 못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떤 연극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참가자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목걸이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 자기 키보다 더 십자가 이렇게 쭉 하다가 근데 어떤 학생이 다 자기가 들고 다니기 좋은 자기 손에 딱 맞는 심지어는 목걸이 같은 거 그런 십자가를 쭉 그러다가 어떤 학생이 쭉 고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더 큰 거 없나요? 예, 더 큰 거를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이왕 지려면 나는 큰 거 지겠다. 그러면 사실은 달달한 그 갈등과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질 것 같아요. 한 걸 가지고 씨름하게 되지, 시시한 거 가지고 그 상처받고 뭐 하진 않아요. 큰 걸 가지고 하지. 예. 우리나라 지금 제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세대가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현상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의 나라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뭐는 미래를 보고 그 그림을 그려주는 안내를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가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부 갖다가 그냥 뭔 말합니까? 애워가지고 뭐 쓰면 잘 된 것처럼 애워가지고 쓰면 잘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돈 잘 버니까. 전부 그게 다 있잖아요. 예전에 40년, 40년, 50년 전에는 돈 잘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뭔가 그래도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같이 앞으로 이 학과가 뭐 돈 잘 벌 거니까 전부 거기다가 초점 맞춰 있더라고요. 뭐 100%는 아니시겠지만은. 네. 그런다면 심각한 거죠. 네. 그런데 큰 십자가를 짓는 건 뭐예요? 나는 그거보다는 이 사회가 바로 잡아지기래.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바로 서기를 원해. 난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갈 거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당한 현실이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이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삶의 시련이 헛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예. 우리 오늘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예. 우리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상황, 때로는 그 원인도 뭣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선하게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어져요, 우리는. 우리 일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어집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풀려갈수록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쉽게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에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나오미 애가를 배웠지 않습니까? 나오미 애가가 뭐였죠? 솔직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자기의 힘든 점을 알았잖아요. 그다음에 예. 그러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상황에 처하면 뭐 하나님이 오거나 쓸데없어. 이게 뭐야? 남편 잃고 아들, 딸 다 잃고 나도 이렇게 살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개식이나 해? 하고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 나오미는 뭐예요? 그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자 욥이라고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물론 예, 애가를 부르면서 가긴 가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